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또 아직 1월이니까요.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주간의 은혜가 또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세요? 혜리자매만 많이 보고 딴 분들은 안 보시나 봐요. 네. 유튜브를 종종 보면 그 유튜브를 딱 접속하면 화면이 바로 뜨죠. 그렇죠? 화면이 바로 뜰 때 어떤 영상들이 이제 추천돼서 올라옵니다. 그 영상들이 왜 추천돼서 올라오는지 아시죠? 왜죠? 그죠?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 영상들이 추천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영상이 추천돼서 올라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와 유사한 영상을 이전에 내가 봤다는 거죠. 그 봤던 영상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걸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비슷한 류의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영상이 추천이 되겠죠. 그렇게 첫 화면에 보이게 되는 영상,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뭘 봤는지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보게 될지도 결정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를 좌우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8절, 32절, 34절, 39절, 50절, 51절을 보면 중간중간에 보니, 봄에, 보고, 보았다, 보리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요소보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기를 요청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이 있다면 이곳이 깜깜한 어둠이라면 아주 작은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빛이 아주 작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빛나게 될 거예요. 정말 어둠이라면 아주 작은 빛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G.O.D라는 가수들은 빛이 사라져갈 때 촛불 하나만 가지고도 그 촛불이 커져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 기다라고 이렇게 노래도 하잖아요. 세대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작은 빛이 있으면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빛이 있으면 그거를 보게 되죠. 어둠이 짙을 때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었는데,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그 빛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 빛을 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참 빛이 왔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며 그 빛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은 그 빛이 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빛, 참 빛, 진정한 빛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 가운데 오신 그분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또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을 볼 수 없는 상태, 빛이 있음에도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어둠에 갇혀진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그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볼 능력조차 없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과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왔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볼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 빛을 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빛을 본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모두가 빛을 볼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그 빛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작년 한 중반부터 그랬는데 저희 첫째가 제가 딱 집에 문을 딱 들어가면 뭐라고 저를 반겨주는지 아세요? 뭐라고 반겨줄 거예요? 아빠 그냥 이렇게 부를까요? 목사님이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어가겠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못 본 상태로 누구세요가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빠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이제 물론 아이는 이제 제가 잘 때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잘 못 본다는, 아빠를 잘 못 본다라는 취지와 그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참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누구세요? 라고 묻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참빛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누구세요? 묻는 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좀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그죠? 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저를 모르는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빛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 참 빛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빛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빛이고 세상에 온 빛이고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드러내시고 그 빛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그 빛을 보라고, 그 빛을 누리라고,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오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그 빛을 아주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걸까요? 아니면 엘리사와 그 사환과 계속 같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다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자리에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엘리사가 있었고 그걸 보지 못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보게 됐죠?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서 그가 보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어느 누구도 그 빛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분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빛을 보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 그 부르심의 자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보기 위해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제 얼굴 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사람을 보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일렉 특송이 두 대가 같이 할 거라는 걸 알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 특송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목적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목적과 의미, 그것보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소망하며 나오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보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참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거꾸로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 참빛, 사람들의 참빛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가진 그분이 뭘 하신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요. 자, 돌아볼까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 태초에 있었고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빛이며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존재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빛,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또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거처를 지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처를 치시고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8절 말씀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벗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이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 그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인간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맞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어떤 한 장소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그를 두고 그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모세를 죽지 않도록 덮었다가 손을 거두고 떠나시는 장면에 뭐를 봐요? 등을 본다는 거예요. 아주 맛보기로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 우리가 마트를 가면 시식을 하잖아요, 그죠? 시식 코너 가면 굉장히 이제 야박하게 조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게 뭐가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아까 먹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걸 굉장히 눈치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고 다시 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먹고 만다 이러면서 내가 다시 가는데 아주 맛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 그 앞에 벌벌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구약시대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아주 맛보기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앞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대신하는, 그 은혜를 대처하는,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려 합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동과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모이고 무엇을 보려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무엇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나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말하면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며 그 상황이 절박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혹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혹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고,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쓰여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다 어떻게 지키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이룰 수 없으면, 내가 순종할 수 없으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건면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표청하고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과 초청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두 번째 주일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주제와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그 빛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보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모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고 순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에 모일 때마다 그 중심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줄,
완벽하게 가르쳐줄,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면 거짓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1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해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